유튜브 채널 중에 한눈에 보는 세상 쿠르트 게작트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독일 미넨에 있는 모션 그래픽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이 이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이 과학과 최신 기술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으로 한 교육적인 영상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오는 이 채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한글로 번역돼서 이렇게 이 채널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하나 좀 길지만 일부만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충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고 인간관계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물질적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성적 불만족은 바깥으로는 질투를, 안으로는 실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중문화, 광고와 소셜미디어는 꿈의 직장이 아닌 모든 건 다 실패라는 인상을 심어서 이 현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끝없이 멋진 경험을 해야 하고 전통적 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친구가 많아야 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이뤄서 행복하거든요. 엄청난 양의 자기개발 상품들을 보면 실패가 노력하지 않은 자신 때문인 것 같죠. 지난 20년간 연구자들은 이 충동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심리학이 부상했습니다. 인생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학문이죠. 부정적 감정을 바꾸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고 만족하냐고요? 그리고 그들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고요? 이 영상은 강력한 예측 인자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친구를 잘 만들고 어려움을 잘 다스리는지 알 수 있죠. 불만족의 해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라고 하면 해시태그로 뿌려지는 진부한 자기개발 트렌드처럼 들리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감사함은 사람,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함은 성격이고 감정이며 덕목이고 행동입니다. 자기한테 뭔가를 해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고, 날씨 같은 무작위 사건에 대해 또는 심지어 자연이나 운명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불만족의 해결책이라는 영상이거든요. 이게 9분짜리 영상인데 나중에 댁에 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영상에도 나오지만 현대인들, 특히 SNS 또 숏폼의 일상의 정보, 이것들을 통해서 일상의 정보들을 얻는 현대인들을 보면 거기 올라오는 것들은 항상 좋은 거, 최고의 것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행과 불만족이 계속 갈수록 쌓여가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해 이런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24시간을 똑같이 사는데. 과학이라는 주제로 이 세상을 보는 이 영상에서도 불만족의 해결책으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영상의 뒤를 보면은 감사는 그저 선택적인 이 정서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삶의 오래되고 중요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성 부분에 이 감사가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만족도와 행복에 대한 이 행복도를 올려주는 이 통계 연구 결과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댁에 가셔서, 이게 말이 엄청 빠르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아쉬운데 댁에 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일부를 봤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 맨 마지막에 그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영상에, 지금 이 편집된 영상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을 딱 들을 때 신선한 충격이 탁 되었어요. 물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의미로 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겠지만, 과학을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말하고, 사회과학적으로 논리와 이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은
우리는 그런 감사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제대로 그리고 삶답게 살아갈 수가 없도록 창조되었어요. 저도 전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정서적인 문제로, 이 심리적인 문제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성과 과학과는 더더욱 거리가 먼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이 감사 노트, 분당 우리교회에서도 감사 노트 쓰기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 카드를 쓰고 하는 이런 게 이게 심리적인 접근이지 이 신앙적인 접근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문이 상당히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48편은 감사의 절기에 부르는 시편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48편이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전에 이 매년 새해가 되면 로시 하샤나라고 하거든요. 새해 축제가 열립니다. 그때 부르던 노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시편 48편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때 예배의 일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것이든 공통적으로 이 노래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 때 불려지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이라면 반드시 3번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6월절, 우리에게 익숙한 77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죠. 이 장막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가장 뼈대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 절기는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너 나한테 3번은 나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걸 절기로 삼으실 때 감사하는 절기로, 감사를 절기로 3번을 이렇게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감사절 지킬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나요?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새 절기를 통해서 이걸 절기로 지켜 내게 3번 나와 예배를 드려라고 할 때는 우리를 위한 선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명령으로 주신 거지 나한테 잘 보여라, 나를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특히 시편 48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감사에 관련된.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을 잘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8편이 보여주는 감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꼼꼼히 따져봐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시편 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아멘. 본문에 시온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를 지칭하는 가상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온성은 온 인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것을 시온성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시온성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시온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을 돌아봐라, 둘러봐라, 세어보라, 자세히 봐라,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5번이나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 보편적인 것, 일상적인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저도 어떤 마트나 뭐 어디 가보면 이렇게 금목걸이 이렇게 쫙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팔찌나 이렇게 굵은 거 사슬로. 예. 금값이 비싸니까 진짜 비쌀 거다. 저거 진짜 비싸겠다. 제가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금, 다이아몬드 이런 귀금속이나 보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게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전 우주적으로 이런 귀금속들은 사실 희귀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전 우주적으로, 지구적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가장 희소성이 있는 것은 바로 생명체라는 거죠. 생명체. 우리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 한 그루, 곤충 한 마리, 이 생명체들은 다른 우주에서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것이죠. 지구에만 이렇게 쫙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발견한 것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지 우리 주위에 흔하다는 이유로 생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꼼꼼히 따져보면 늘 같이 있고 함께하고 또 늘 내가 가지고 유지하고 있고 또 늘 이렇게 손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 이런 흔한 것일수록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그것들이 소중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관계적인 면만 봐도 우리가 한 통 전화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따뜻한 말로 전해주는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또 내게 있는 늘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이런 것들도 보면 늘 함께하고 늘 내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멈춰서서 잠깐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들을 소중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안타까운 지혜 없음이 저희들 가운데 모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잠깐 이 삶을 멈추어 서서 너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봐라. 둘러보고 들여다보고 꼼꼼히 살펴봐라. 세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안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의 중요한 것들을 소모시켜가며 희생시켜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잠시 멈춰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삶을 한번 내 삶을 돌면서 내 삶을 둘러보면서 내 삶을 세어보면서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살펴보는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을 꼼꼼히 들여다볼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돼요. 감사노트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쉽게 써지든가요? 감사노트를 쓰라고 해서 저도 써봤거든요. 감사노트를 딱 펼쳤는데 이 뭘 써야지? 시간이 걸려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생각을 해보면 한 문장을 쓰고 나면 두 번째 줄이 써지고 세 번째 줄이 써지고 써져요.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볼 게 뭐가 있지? 하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발견될 거예요. 그곳에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몰랐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그 순간 진짜 아찔한 위험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막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무엇을 들여다보아야 할지를 앞서서 말합니다. 시편 48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제가 일부러 나중에 보실 때 도움이 되도록 뭘 묵상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일부러 거의 원어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시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말하거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 인자는 이 헤세드, 우리에게 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같이 책임성이 있고 품이 넓고 한결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합니까?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정의는 ጼ데크라 그래요. 이것은 도덕적인 면이나 법적인 면에서 올바른 거 있죠. 올바른 거. 하나님은 항상 그 올바름으로 저희들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항상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고 차선을 주신 적이 없고 최선을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했는데 이 심판은 미시파팀이라고 그래서 미시파트에서 온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를 다 지키는 게 그게 이 의로운 거,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이 미시파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지키고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옳은 대로, 사필규정이라고 하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참 사는 게 어렵잖아요. 문제들은 점점 더 무거워지거나 난이도가 높아져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이 삶의 자리를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꼼꼼히 둘러보고 따져보면 성도님들의 노력으로 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선물같이 은혜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까? 제 경우를 봐도 선물같이 주어진 게 많아요. 저한테 올 한 해의 감사가 뭐냐 그러면 저희가 3년 차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분립해서 가고 있지만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선물 같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사모님이. 그 사모님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이 좋으면 성도님들이 나쁘고 성도님들이 좋으면 목사님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좋은 교회는 없나요?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좋잖아요. 제가 내가 나쁜가?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범주에 안 드는 좋은 목사와 좋은 교회의 성도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저한테는 정말 성도님들이 선물같이 좋은 분들이셔서 제가 정말 우리 분당 다음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목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좀 감사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경우를 봐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와 선물로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ጼ데크와 하나님의 미스파트의 은혜들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나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흐름 아닌가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삶의 자리를 따져본 사람들의 고백. 삶의 자리를 정말 이렇게 T의 성향을 가지고, 저랑 닮은 T의 성향을 가지고 따져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많이 써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에서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 이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예, 손익계산 따져보니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관희 집사님의 교회 오빠, 이 일부러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이 이관희 집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수요예배 때 오셨던 그 김남진 선교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들, 또 감사한 얘기들을 나누다가 이분이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제 인생의 가장 큰 분기점은 내추럴이라는 거예요. 내추럴. 이 영국분이 영국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자꾸 내추럴 얘기하시는데, 내추럴은 왜 갑자기 내추럴을 얘기하시? 내추럴하다는 건데 그거는 이게 안 맞는데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생각했는데, 이게 내추럴이 아니고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이분이 뇌출혈이 와서 진짜 눈도 안 보이고 말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보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셨었거든요. 그 후유증으로 이 말이 이렇게 좀 어눌해지셔가지고, 그래서 뇌출혈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내추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횡간을 따라가느라고 뇌출혈을 말하시는구나.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인해서 말이 어눌해졌지만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다 온 후에 그 과정에서 이분이 고백하는 건,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뇌출혈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무게감 있게 얘기하시는데 참 너무 가슴에 깊은 울림이 되더라고요. 저도 선교사님의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즐거울 때나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과 늘 우리에게 옳은 것을 주시는 이 ጼ데크의 사랑과 우리를 늘 신실하게 주셨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신실한 미시파트의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두 단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도 찬양했지만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세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의 세대도, 이 찬송가의 세대도, 그리고 오늘도 성도님들도 바로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감사가 없고 눈물이 많고 낙심이 되신다면 오늘 이 순간 꼼꼼히 성도님들의 삶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카드 한번 적어보세요. 세어보는 차원으로 적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실 걸 믿습니다. 시편 48편이 말해주는 감사, 두 번째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감사할 때 믿음은 감사를 통해서 깊어져 가는 것을 오늘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글이라고 하는 걸 뚫고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시편 48편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이 충만을 지금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완전하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뚫고 나와 노래로 지금 이렇게 막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지금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감사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함께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맺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이 신뢰가 믿음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더 큰 믿음, 더 큰 소망, 더 큰 감사로 확장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 그 있는 눈물과 억울함의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내를 팔아서 정말 이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해서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번제를 쌓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쌓이면 쌓일수록, 표현이 되면 표현이 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로,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게 거창하게 말하면 서사라 그러잖아요. 서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서사가 감사라고 하는 것들로 점점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도 자라기 어려워요. 그 믿음이 안 자랍니다. 진짜 안 자라요. 제가 지난 9월부터 40일 동안 감사 챌린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적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또 그 40일을 마무리하면서 40일 감사 챌린지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 카드로 적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제출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봉사로도 이렇게 섬겨주셔서 같이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신 그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밖에 이렇게 쭉 올려놨으니까 한번 가시면서, 오가시면서 카드와 사진들도 그냥 사진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을 저희들이 모은 거예요.
그 카드의 일부를 제가 한번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넘어져 일어서야 하는 순간에도 물론 넘어지는 그때에도 그리고 공격으로 넘어질 수 있겠다 알아차리는 그 상황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많던 내 삶도 하나님으로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심이 어느 때보다 많을 수 있었던 이 2024년 언제나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때때마다 돕는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도 만지고 세우시며 나보다 더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이러이러해서 반짝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나여서 빛남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참 시적이지 않나요? 제가 이 T성향이라 이런 걸 보면 진짜 담고 싶어요. 글쓰기. 누구보다 이러이러해서 반짝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나여서 빛남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의 고백 누구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편 48편의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순간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고 또 이 삶의 자리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만지고 세우시며 나보다 더 탄식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신뢰, 무한나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편 48편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다. 오늘의 시편 48편이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편의 고백이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아닙니까?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같은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같은 그 자리에서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분이 도우시고 독대하는 자리에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세상과 그 벽과 맞부딪혀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가 쌓여져 가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쌓여져 나가게 될 때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작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고난이 쌓이면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어야 되는데 고난이 쌓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신비로운 일인 겁니다.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란 두 글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고난을 통하고 나서 일어나는 감사는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 다 갇히지 않습니다. 담기지 않아요. 감사는 항상 넘쳐 흐르게 되고요. 그 감사가 넘쳐 흐르는 것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끊임없이 세상을 이기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되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헌금 내는 주일이 아닙니다. 헌금을 내지만 이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리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죠.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수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40일 감사 챌린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님들의 일상에서의 삶의 감사를 저렇게 사진으로 또 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감사 카드 안 쓰시고 카드 사진 안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감사 카드 한 줄이라도 써서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꼭 친교실에 함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한 주간 성도님들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선물처럼 성도님들에게 또한 다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꼭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실천이 있는 현실적인 신앙을 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